존 에러스는 18살의 청년으로 고향인 이 스웨덴을 떠나서 단신으로 미국에 왔습니다. 막상 미국에 왔으나 이 에런스는 갈 곳이 없었고, 그는 무작정 서부를 향해서 화물 열차에 무임승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몬태나주 이 콜럼버스에 기차가 도착했을 때에 열차 승무원에 의해서 이 에런스는 발각이 되어졌고 바로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는 혼자 터덜터덜 걷다가 근처에 옐로스톤 이 강둑에 앉아서 흐르는 물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신세가 울적하고 처량해서 저절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에 이 에런슨에게 성경 구절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배우고 암송했던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라는 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이 이 에런슨에게 떠오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과연 자신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야 할 길을 다 달렸는지 스스로 물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점검을 했습니다. 대답은 그렇지 않다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이 말씀을 붙잡고 마음을 다잡고 또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의로운 재판장인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 자, 이 18세의 청소년이 말씀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결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했고, 그리고 주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이 몬태나주, 이 쫓겨난 그 도시에 정착해야 되겠다. 또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30년 뒤에 그는 몬태나주의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무를 훌륭히 수행해서 미국 역사상 손에 꼽히는 아주 유명한 주지사가 되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이 가장 절망적인 시간에 이 주일학교에서 배운 성경 말씀이 떠오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에런슨에게 용기와 소망을 가지게 했고, 그리고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자, 이런 결심이 세워졌고, 그리고 주민들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결국은 그로 하여금 주지사가 되게 했고, 예수 믿는 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주 귀한 주지사가 되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신앙 교육 참 중요하고, 또 그리고 이 교사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영적 지도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점에서 영적 지도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는 인도입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17절의 그 상반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자,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자, 이 영적 지도자의 중요성의 첫 번째가 바로 인도입니다. 성도들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요즘 여러분 예배만 드리고
이 교회 영적 지도자나 교사의 어떤 도움을 받거나 지도를 받기를 싫어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 혼자 예배드리고 내 신앙을 내가 지키면 되지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영적 지도자가 있고 성도는 반드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실패했고 왜 인생의 여정에 힘이 듭니까? 여러분, 내 혼자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고, 그리고 내 혼자 여러분 살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실패가 있고, 또 거기에 여러분 아주 고된 힘든 또 이 내 자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만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성경은 반드시 지도자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모세는 새로운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이 궁극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다음에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거부하고 자기들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4절 5절에 보니까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려진지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자기 스스로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싫어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광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광야는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길을 알 수가 없고 물을 구할 수도 없고 양식도 구할 수 없습니다. 또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 인생의 힘으로는 광야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광야는 오직 여러분 하나님만이 통과할 수 있습니다. 통과할 수 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갈 길을 보여주시고 물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만나와 보호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해 가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광야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내 힘으로 광야를 통과하겠다, 우리들이 또 지도자를 세워서 통과하겠다,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다 불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아셨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지도자를 세워서 돌아가는 것을 최고 싫어하셨습니다. 이건 인간의 힘으로 광야를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지도자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종은 우리가 이해해서 따르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따릅니다. 복종은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그가 주의 종이기에, 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에 믿고 내 뜻이 맞지 않다 할지라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게 복종입니다. 왜냐하니까 영적 지도자가 인도하기 때문에, 내 뜻과 맞지 않기 때문에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탠포드 대학의 이 심리학자 젠센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 유대민족의 지적 능력을 연구를 했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유대민족이 다른 민족들보다 우수하지 않다, 이게 결론입니다. 머리가 탁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세상의 역사를 유대인들이 주도하고 엄청난 세월 가운데서도 고난과 시련 가운데 유일하게 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만 살아남았거든요. 로마도 없고 바벨론도 사라졌는데 이 이스라엘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들에게는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삶의 원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이들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 없이 하나님은 있지만 하나님 없이 나는 없다. 나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이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들에게 아주 중요한 또 삶의 원칙이 회당 중심입니다. 항상 성전과 회당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 백성들은 어디 이사를 할 때에 항상 가장 먼저 염두에 두는 것이, 걸어서 회당까지 갈 수 있는가. 자, 여러분 오늘 이사를 저 멀리 가시는 분들 한번 그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걸어서 교회까지 갈 수 있는, 이게 참 귀한 거거든요.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 가기 전에 교회 와서 기도했고요, 마치고 와서 늦어도 교회 와서 잠깐 기도하고 또 집에 갔습니다. 항상 교회 중심입니다.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우리 구세군의 그 사관 그 이제 지도자죠, 이 목사님이신데 사관이라 하는데, 도시에 나가면 우리가 시험을 치러 나오고 이렇게 하면 교회에 가서 자라. 잘 데 없으면, 여관도 없고 이렇게 하면 교회 가서 자라. 그래서 교회 가면 이 대구나 이런 데 가면 교회 문이 열려 있다고요. 거기에서 마룻바닥에 자고 그 다음에 새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일을 하는 거예요. 항상 교회 중심이었습니다. 예배 중심입니다. 아주 이거 중요하거든. 성경에 보면 시편 122편 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 다니엘도 보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항상 하나님 중심이고 예배 중심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기뻐 보시고 다니엘, 느헤미야 다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교회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여러분 성전 예배 중심입니다. 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유대인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은 바로 랍비 중심입니다. 이들은 자녀, 교육, 결혼, 이사, 사업 등 모든 문제를 랍비와 함께 상담을 합니다. 항상 랍비에게 물어보고 랍비의 상담을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경영하는 이 공장에는 랍비가 고용되어 있어서 항상 이 상담자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외국에 나가서 유대인들이 경영하는 호텔이나 이런 데 보면 꼭 랍비들이 있습니다. 참 그 특이합니다. 중요할 때 물어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린 아이들을 이 랍비 대신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축복받게 하는 부모님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존경받는 랍비에게 축복을 받게 하고 가르침을 받게 하는 것, 이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 중요한 그 삶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유명한 랍비들의 이야기가 많이 거기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경제와 정치, 세상적인 모든 삶을 다 정복하고 다스립니다. 미국 이 청교도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지만은 이들이 처세에 능한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민을 올 때에 그 허드슨 이 아주 외곽 지역에 유대인들이 살도록 딱 그렇게 자리를 잡아주는데, 나중에 이 유대인들이 탈무드에 의해서 아주 지혜롭게 살아가는 가운데 월가라는 세계 경제권을 주도하는 아주 탁월한 이 경제를 주관하는 이 사람들로 성장하게 돼버립니다. 그 유명한 월가가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탈무드의 랍비의 가르침과 이 가르침을 중요하게 여겨서 경제를 하고 또 그 교육을 시키고 정치를 하고 가정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아주 영향력인 행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이 영적 지도자에게 인도함을 받아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도를 받아야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고, 인도를 받아야 주님이 원하는 목표의 신앙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걸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도를 받아야 목적까지 가게 되고, 지도를 받아야 목표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 좀 이렇게 훈련을 좀 받으세요, 이제 교회 좀 나오세요, 잘 안 나오더라고요. 참, 여러분 예수 좀 믿으세요, 일찍 좀 믿으세요. 그런데 나중에 좀 안타까운 거 죄송합니다만은 늦게 아주 망가져서 예수 믿는 거예요. 참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훈련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로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려 함이라. 이 얼마나 놀라운 주님이 주신 목표가 아닙니까? 이 목사와 교사를 세운 이유거든요.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내가 얼마만큼 온전하게 되었느냐, 온전하게 자라느냐, 얼마만큼 봉사했느냐, 얼마만큼 교회를 세우느냐, 이게 질문할 겁니다. 이건 여러분 목사와 성도가 함께 주님 앞에 질문을 당합니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 인도를 받아야 목적지까지 갈 수 있고 절대 내 혼자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목표까지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영적 지도자는 인도하는 자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 지도자와 성도들은 영적 지도자는 인도자다,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성도들의 뜻에 끌려다니는 자는 인도자가 아닙니다. 지도자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목사님 제 뜻대로 좀 하면 안 되나요? 하지만 우리는 참고는 하되 궁극적으로 영적 지도자는 인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이끌어가죠. 유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뜻대로 지도자가 여러분 이끌어가고 행동하게 되면 지도자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도자는 여러분 이끄는 자이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영적 지도자가 성도들을 이끌 때 중요한 것은 자기 마음대로 이끌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지도자와 교사는 내 마음대로 여러분 그 성도들과 학생들을 이끌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에 깨어 있어야 되고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먼저 성장해야 합니다. 먼저 성장해야 됩니다. 아주 이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그대로 지키고 지도자는 먼저 연구를 하고 먼저 깨어서 기도하고 또 그리고 독서에 먼저 독서를 하고 모든 면에 있어서 이끌 수 있는, 리더할 수 있는 재량을 갖출 때 여러분 이건 영적 지도자로 합당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교육 목사로 유명한 이 하워드 핸드릭스의 삶을 변화시키는 교사입니까? 라는 그 책을 보면은 어느 교사 강습회에 이 참석한 한 할머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할머니 나이가 83세입니다. 교사하거든요. 이 시카고에서 강습회가 열렸는데 이 할머니 교사가 미시간 어프 반도에서 이제 시카고까지 왔습니다. 그녀가 주일학교 학생이 총 65명인 교회에 13명을 담당하는 중등부를 담당하는 이 할머니 교사였습니다. 자,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럼 안 배워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녀가 강습회에 온 이유는 보다 나은 교사가 되기 위해 무엇인가를 배우러 왔다는 거예요. 하워드 핸덕슨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주 노모의 그 노 교사가 배우기 위해서 시카고까지 이 버스를 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의 가르침을 받았던 85명의 학생들이 지금은 모두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영적 지도자는 자신이 먼저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명한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성도들을 이끌어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 올바르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김동호 목사님의 교사 바이블을 보면은 그가 몇 가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청년들을 지도하는 그 내용이 소개되어 있는데, 먼저는 청년들을 믿음의 정병으로 키운다. 반드시 청년들을 먼저 예수 믿게 한다는 게, 뭐 세상에 어떤 뭐 공부를 잘하고 축복 이것보다 먼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뭔가니까 실력은 높고 자세는 겸손한 자로 이제 키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본받는 거죠. 자, 실력은 키우고 이제 자세는 낮추는 사람으로 키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영적으로 정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들을 쭉 종합해서 말하기를 예수님이 낮추려 하는 것은 자세이지 실력이 아니다라니. 우리 아이들이 교회 와서 이제 신앙생활하면 공부는 뭐 하지 않고
그저 믿음에 몰입해갖고 신앙생활 한다는데 이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실력은 키우고 자세는 겸손히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 은사를 따라서 열심히 은사를 발견할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강자가 약자를 섬기는 나라를 추구했습니다. 이 청년들을 가르칠 때 강자가 약자를 섬기는 나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는 이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5천 명을 먹는 사람이 아니라 5천 명을 먹이는 사람으로 키운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도전을 받아서 이 젊은 교수들이 연변으로 또 약사하는 분들이 혼자서 이 5천 명을 먹는 이런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을 내려놓고 5천 명을 먹이로 선교지로 이 파송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도전되는, 5천 명을 내가 다 먹겠다,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게 5천 명을 먹이라는 게, 아멘, 5천 명을 먹이라는 게. 자, 이렇게 해서 약자가 강자를, 이 강자가 약자를 섬기는 그런 사역을 추구했고, 그리고 모든 직업을 성직으로 아는 사람으로 키운다. 또 그렇게 성경적으로 이 청년들을 또 사역했습니다. 모든 직업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목사와 변호사, 의사, 그리고 회사원, 가정주부 다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직업이라는 거예요. 그 청년들이 은혜만 받으면 목사가 되고 선교사 되겠다는 거예요. 아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 법대를 이제 그 대학원을 간 그 청년이, 이 동안교회를 다닌 청년이 사업고시를 단번에 10등 안에 패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되겠다고 찾아온 걸 아주 뭐라 하면서 너는 판사가 돼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하면서 너는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해서 대법관까지 가라고 이야기. 제가 지난 주말 바이블 스터디 하면서 우리 울산의 이 법원장님이 예수 잘 믿는 분이거든요. 참 제가 너무 충격받았어요. 너무 겸손하시고 믿음 생활 잘하더라고. 바이블 스터디를 좀 인도해달라고. 딱 와서 여기 울산에 부임 받아와서 딱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청년을 정말 잘 키울 때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 목회를 하면서 두 가지 목표를 붙잡고 달려왔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듣든지 안 듣든지 제가 전했습니다. 또 제자 훈련하고 사역을 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울산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렇게 사역해 왔고, 또 한 가지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운다. 모든 우리 평신도 성도들은 평신도 사역자로 세운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 얼마나 많은 이 은혜를 받고 교육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을 재생산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선다면 그 영적 자원은 너무너무 아까운 것이라니.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사역자로, 무슨 사역 일을 하든지 사역자로 세운다. 그 목표를 가지고 오늘까지 달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안 한다고 그렇게 많이 성도님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평신도들이 사역을 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제자 훈련을 하고 양육하고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제자를 키워내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거 인정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주 귀하게 칭찬받는다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가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성도들을 훈련시키면 본인도 복을 받고 교회도 엄청난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군인교회의 이 군목이 이 성경적 비전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목회를 했는데 옆에서 부대장인 이 집사님이 지켜보니까 너무 귀하거든요. 그 군명이 너무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 부대장 집사님이 찾아와서 목사님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목사님, 뭐 필요한 것이 없습니까? 뭐든지 말씀하시면 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군목 목사님이 이 부대장 집사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장군님, 부탁이 있습니다. 뭡니까? 말하니까 주일날 30분만 일찍 오라고. 그거 쉽지요? 네, 일찍 오겠다고. 그런데 장군님 올 때에 꼭 군복을 입고 오세요. 별을 달고 오세요. 별을 달고 딱 오세요. 그리고 이제 주보를 나눠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대장 집사님이 아주 겸손하게 참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대로 그걸 하죠 하면서 30분 일찍 와서 주보를 쭉 돌리면서 이등병에게도 격려를 합니다.
어서 오시라고. 그러니까 부대 전부 다 이 군인들이 이 장군에게 인사받으려고, 이번 기회에 인사 한번 받자고 전부 다 몰려오는 거예요. 미어 터지는 거예요. 그 예배당이. 장군이 딱 서서 인사를 하고 주보를 나눠줍니다. 참 여러분, 이 얼마나 귀한 장군입니까? 출세해서 남을 섬기는 장군이 아닙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장군이 아닙니까? 저도 우리 교회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제가 좀 바라는 게 있다면 주일학교 신발 정리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전 너무 하고 싶은데 설교 때문에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 직분을 가진 분들이 교회 안에 와서 주차 안내를 하고 화장실 청소를 하고 가장 낮은 곳에 들어가서 섬기고 봉사할 때 그리스도를 담는 정말 멋진 여러분 사람들이 형성될 때 그 교회가 건강하고 세상에서 상처받고 고통받는 자들이 교회에서 위로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분명한 목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분명한 사역의 목표를 가지고 영적 지도자가 이끌어 나갈 때에 본인에게도 사명감이 있고 행복하고 그리고 교회에도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이 영적 지도자의 인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영적 지도자가 또 중요한 것은 바로 영혼입니다. 우리 17절 또 한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자, 여기까지. 자, 여기 보면 중요한 말씀이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영적 지도자는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에 대해서 여러분 관리하고 맡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영적 지도자는 육체에 그치지 않습니다. 영혼까지 변화를 시킵니다. 자, 인생의 진정한 축복을 얻게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해도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지옥에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 땅에서 호의호식 하던 부자가 죽게 되자 영원한 고통이 있는 지옥에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그곳에서 아주 큰 고통으로 부르짖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에 보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 이 부자의 삶을 볼 때에 이 땅에서 여러분 날마다 잔치하는 삶이 무엇이 그게 중요합니까? 아무런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차드 백스터는 그의 책 참된 목자에서 하지 않는 자들을 회심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특별한 방식으로 수고해야 한다고 강조하는데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친애하는 목회자 여러분,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소홀히 하더라도, 예수 믿는 자들을 소홀히 하더라도 가장 비참한 자들은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나치더라도 율법의 저주와 정죄 아래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은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변화시켜 저주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그들에게는 매 순간 지옥의 형벌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회심하지 않는 자들을 부르십시오. 여러분이 다른 일을 제쳐두더라도 영혼들을 회개시키는 이 위대한 사역에 힘쓰십시오. 목회자들에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울산대학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우리 집사님은 예수 믿는데 남편이 안 믿어요. 남편이 많이 다쳤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 들어가서 기도하고 이제 신방을 했는데 너무 제가 기쁘고 이것이 목사가 된 보람이구나. 그분에게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기도해 주고 말씀을 전해 주고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최고의 축복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의 것, 물질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지옥에서 벗어난 것, 여러분, 이건 축복입니다. 구원받은 것 축복입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영적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라고 세워주었습니다. 목사가 기도해주고, 교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심어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워 축복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영혼에 대해서 여러분 관리하는 자기 때문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영혼을 여러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길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직분이 아닙니까? 천사도 흠모하는 직분이 아닙니까? 이 전도자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땅의 것만 위해 기도하면 안 됩니다. 뭐 학교도 중요하고 다른 것도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는 믿지 않는데 땅의 것만 여러분 이루기를 원한다면 이건 큰일 납니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 수련회 했는데 어떤 목사님 기도 제목 내 물으니까 어린 아이가 빨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으면 좋겠다고. 내가 너무 도전받았어요. 저 정말 목사다. 어린 아이에게 예수 믿는 것을 그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빨리 만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자, 여러분, 세상에 그 중요하게 여기다가 우리 아이들이 믿음이 없고 구원받지 못하면 나중에는 땅을 치고 후회할 수 있습니다. 이 김동호 목사님이 영락교회 부목사로 있으면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몇만 명 모인 곳에서 1000명이 성경 공부하러 왔습니다. 이 부목사가 너무 잘 가르치거든요. 한 권사님이 이 김동호 목사님에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목사님, 시간 좀 내달라고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그런데 뭐 때문에 권사님 식사 대접하려고 합니까? 하니까 사연이 있다는 거예요. 사연을 들어보니까 권사님의 딸이 우리나라의 유명한 오페라 가수였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남편이 미국에 잠시 갔다 온다고 말하면서 미국에서 다른 여자하고 결혼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딸은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15년 동안 밥만 먹고 문을 잠그고 딱 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거 완전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이게 두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와서 그 딸을 데리고 성경 공부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딱 첫날에 말씀에 부딪혀 버렸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살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들어가니까 살기 시작합니다. 은혜 받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어머니를 데리고 갑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돼서 자기가 은혜 받고 어머니를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자매에게, 딸에게 이 교회 좀 봉사하면 안 됩니까? 하니까 찬양대 하는 게, 여러분 전직이 뭐였습니까? 오페라 가수 아닙니까? 은혜 받고 오페라 가수가 찬양하니까 너무너무 은혜가 된 거예요. 그 딸을 살렸다고, 목사님 성경부터 살렸다고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자기는 이 말을 듣고 이 김동호 목사님이 하나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게 뭐니까, 나는 영적인 119다. 그렇게 알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가정에 들어 기도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역장이 병원에 신방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여러분 이 지도자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해주고, 권사님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말씀을 또 수요 예배를 통해서,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고 이게 하나님이 영적 지도자를 세운 목적인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강건케 되기를 원하노라. 우선순위가 영혼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영적 지도자가 왜 중요합니까? 책임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17절에 보니까 그들은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자, 여러분 왜 영적 지도자가 중요한가?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서 경성하는 자다. 이건 여러분 깨어있다. 이거는 목자가 밤새도록 양떼들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여러분 영적 지도자 책임입니다. 영적 지도자는 날마다 성도를 위해서 깨어있어야 됩니다. 기도해 줘야 됩니다. 돌봐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경성하기를 이 영적 지도자에게 부여된 사명입니다. 그리고 또 영적 지도자가 중요한 것은 주님이 오실 때 그 책임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장차 보고를 받습니다.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내 약물이를 어떻게 지도했니? 이걸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그게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4절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며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 말씀 중에 우리 교사와 영적 지도자는 꼭 기억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양물입니다. 우리의 양무리가 아닙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되고요. 자녀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가 있습니다.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 자, 오늘 영적 지도자와 교사들은 이 땅에 여러분 우리가 위로도 받고 이 땅에 상급도 필요하지만 시들지 아니하는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상, 시들지 아니한 영광의 관, 시들지 아니하는 멸류관, 그걸 바라보고 달려갈 자들이 바로 영적 지도자라는 거예요. 아멘. 낙심하지 마시고, 교사들도 낙심하지 마시고, 이 땅의 평가를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이 땅의 상급 너무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시들지 않는 멸류관,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걸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영적 지도자로서 너무 부족합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너무 부족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목사님 나를 위해 기도하나요?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험에 들고 어려운 자들이 1순위로 기도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어려운 분들 위해서 더 기도하고 교회를 떠나간 분들도 위해 기도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모든 면에서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영적 지도자로 이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돌보고 또 제자로 양육시키려고 몸부림 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영적 지도자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유 목사님 나는 못하겠습니다. 뭐 이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설교하겠습니까? 절대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들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설교합니다. 그대로 아멘하고 믿을 때 믿는 자에게 역사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잘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사업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영적 지도자의 마음입니다. 잘못되기를 원하는 지도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실패하기를 원하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설교든지 아멘하고 받을 때 주님은 약속했습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에서 13절에서 약속했습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는 것입니다. 목사님 뭐 내에 대해서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제가 그걸 잘 배웠거든요. 제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 목사님 그 청년회 때 지날 설교 딱 하면 그대로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철학기도 이렇게 하면 청년들이 몇 명 왔기 때문에 제가 짱 믿는 가정에서 예수 믿고 왔기 때문에 너무 불쌍히 여겼거든요. 꼭 마지막 끝날 때 김 선생님 기도해 주더라고. 김 선생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그때 한 10몇 명 뭐 20명 철학기도 모였을 때 저를 위해 기도. 저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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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받았으니.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다 그대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복종, 그 다음에 근심하도록 하지 않고 즐거움으로 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여러분, 사역을 근심하게 하면은 이게 한숨 짓다 탄식하다 의미인데 이건 모두에게 유익이 안 됩니다. 제가 2부 때도 이야기했는데 제가 이 설교 원고 준비해 왔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너무 인상 쓰고 이렇게 하면 원고대로밖에 못 합니다. 주눅이 들었어요. 이제야 뭐 좀 일부러 웃는 척하고 이래 하시는데 2부 때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활짝 열고 여러분 설교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원고 없는 게 막 나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막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병욱 장로님이 지난주 오후 예배 얼마나 어느새 있게 막 그 간증을 하고 막 더 주고 싶어서 우리 교인들에게, 그리고 9월 9일 날 또 오겠다고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중에 우리 여기 이종우 집사님 감사한 게 그 피아노로 노래를 맞춰주니까 더 신나게 노래하는 거예요. 함께 또 노래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고 우리 옆에 분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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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교회일 때 교육자들 신뢰하고 사랑하고 여러분 즐거움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이건 존경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제가 우리 성도들은 어려운 거는 내한테 가져오더라고요. 좋은 일은 지들끼리 가서 식사하더라고요. 참 물론 목사님 시간 없어서 뭐 그러나 여러분 간정들을 함께 나눌 때 즐거움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더 창조적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리고 더 열심히 하고 밤새도록 책을 읽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어린이에게 엽서를 하나 받았는데 이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책 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은혜 받았어요. 이 어린 게 뭐 많은 은혜 받았어요. 제 용돈으로 예쁜 샤프 하나 샀어요. 작은 선물이지만 받아주세요. 스승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누구누구 올리면 PS 이렇게는 뒤에 PS가 중요한데 샤프 위를 누르면 펭귄 팔이 움직여요. 이런. 그래서 내가 한번 눌러봤거든. 계속 눌러보니까 팔이 이래 움직이더라고. 순간적으로 제가 즐거움이 충만해요. 성도들을 더 사랑해야 되겠구나. 더 기도해야 돼요. 제가 우리 신경욱 집사님 그 고궁에 갈 때마다 너무 감사한데 목사님들 함께 가면 밥그릇을 4개 먼저 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저 보라고 자기 교회 목사라고 저 먼저 주고 막 하면서 막 이야기할 때 제가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이 생깁니다. 저렇게 성도들이 섬기는데 더 회개하고 더 책을 읽고 기도하고 더 몸부림치고 어떻게 하면 더 성도들에게 꼴을 먹일 수 있을까?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거룩한 삶,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장로님들 삶을 보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저 하자는 대로 장로님들이 오늘까지 도와주신 거예요. 그러면 장로님들이 저리 고달픈 그 직장과 사업장 일을 하면서 도와주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 되겠냐? 이 죄를 짓습니다. 저도 그러면서 또 용기를 얻는 거예요. 거룩한 우리 경건한 집사님들 보면 이렇게 살아서 안 된다고. 또 몸부림치면서 또 교회당에 더 한 번 오게 되고 더 기도원에 한 번 가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존경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곽선희 목사님 자기가 목사 된 걸 이야기하는데 엄마가 예수를 너무 잘 믿었어요. 너무 목사님에게 잘해요. 뭐 호박만 뭐 좋은 거 있으면 목사님한테 가져가요. 한 번은 집에 왔는데 아버지가 조금 아주 화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엄마 어디 갔으면 너 엄마 또 거기 갔다 이래. 목사한테 갔다는 거예요. 삐꼈는 거예요. 이 목사를 근데 이 곽 목사님 속에 목사가 얼마나 중요하며 존경하게 되어지고 사랑하게 되어지고 사모하게 되니까 이 민족을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목사가 됩니다. 최고 행복한 인생은 그 마음속에 존경이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링컨은 조지 워싱턴의 그 정기를 읽고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를 결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위대한 스승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을 사모하고 존경하고 존경할 때 이 세상 끝날 때 나도 모르게 예수를 닮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 닮게 됐을 때 최고의 행복자인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의